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요, 용해와 석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치를 참여하는 방법, 곧 적극적으로는 정치인이 되어서 나라를 섬기는 것, 또는 일반적으로 국민의 주권 행사로서 투표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정치 활동일까요? 저는 지난 미국 대선 때 투표를 할 수는 없었지만 상당히 신앙인으로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소위 반동성애, 반낙태 등 기독교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과 그 정당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부족한 듯한 삶의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가, 아니면 반면에 기독교 가치와는 정반대되는 동성애, 낙태 등을 허용할 것을 주장하는 정당과 상대적으로는 나이스해 보이는 후보를 뽑아야 할 것인가. 사실 굉장히 혼자 고민을 하면서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 성경적으로 옳은 선택일까요? 오죽했으면요, 미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복음주의 대형교회 목사님은요, 지난 대선 투표에서 정말 누구에게 투표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본인은 두 후보 모두에게 투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주권을 행사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문제였죠. 그런데 이렇게 무거운 주제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겪는 동일한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회사에서, 미국은 좀 그렇지 않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 회사에서 회식을 하며 상사가 술을 권할 때 신앙 양심상 그것을 거절할지, 아니면 사회생활을 위해서 눈 딱 한 번 감고 받아 마실지, 여러분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또 직장에서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을 해서 어떤 개인적인 이득, 회사의 이득을 취하려 할 때 그 직장 상사에게 동조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여러분 상당히 실제적인 고민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실제로 한국에서 고민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의외로요,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정체성에 도전을 주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그런 것이죠. 작게는 인간관계, 친구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을 선택하는 중요한 일에 이르기까지 피할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택의 갈등이 우리 크리스천의 숙명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께 망신만 당했던 바리새인들이 작전상 후퇴를 하여 전열을 재정비한 후에 예수께 다시 나와서 도전하는 장면입니다. 아마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자부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나왔을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요, 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와서 17절 하반절에 있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은 그들의 의도와는 별개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같은 크리스찬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고민을 사실은 그대로 담고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에 순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대적하며 저항할 것인가 라는 고민이죠. 먼저 헤롯 당원은 누구이며 왜 바리새인들은 갑자기 난데없이 그들을 데리고 와서 세금에 관련된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것일까요? 먼저 헤롯 당원은요, F.F. 브루스에 의하면요, 로마 황제 밑에서 유대 민족을 헤롯이 다스리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여 동조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헤롯은 왕이지요. 이스라엘을 당시에 치리하고 있었던 분봉왕 4분의 1을 다스리는, 나라의 4분의 1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로마가 세운 허수아비, 로마 황제 밑에 있는 그러한 허수아비 왕이 바로 헤롯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당원들은 그 헤롯 밑에 붙어가지고 로마 황제가 직접 유대를 통치하는 것보다 그래도 반쪽짜리 유대인, 헤롯 같은 경우에는 이 혼혈이었거든요. 그 헤롯이 유대를 다스리는 게 훨씬 낫다 생각하고 거기에 기생충처럼 붙어서 기득권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헤롯 당원이었습니다. 렌스키라는 학자 역시도 이들은 작은 정치적 모임으로 비종교적이며 로마 황제가 총독을 통해 직접 다스리는 것보다 가이사 밑에서 헤롯 왕가가 유대 민족을 다스리는 것을 좋게 여겨 새긴 파당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동일한 이야기죠. 그러므로 헤롯 당은요, 갈릴리 분봉왕 헤롯을 지지하는, 그리고 당연히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금 문제에 있어서도 당연히 로마 황제에게 우호적이죠. 세금 걷어서 당연히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된다라는 게 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요, 로마의 통치에 반대하는 자들이었어요. 특히 세금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 가룟 유다 같은 경우죠.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은요, 폭력적인 저항도 서슴지 않고 로마에 저항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로마가 거두는 세금이 꽤 많았는데요. 곡식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1을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했고요. 기름과 술 같은 경우에는 5분의 1을 토지세로 주어야 했습니다. 또한 소득의 100분의 1을 소득세로 내야 했고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금이 바로 인두세라고 하는 건데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14살부터 65세까지, 여성 같은 경우에는 12살부터 65세까지 한 사람당 일꾼의 하루 품삯,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죠. 오늘날로 치면 한 100불에서 200불 정도 하는 정도의 세금을 내야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인두세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요, 성전에다가 그 사람의 인두세를 이미 내고 있지 않습니까? 반세겔 받는 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금을 성전에다 내는데 또 로마 황제에게 내야 되니까 이것이 마치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아주 불쾌한 감정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극도로 이 인두세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이 같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만날래야 만날 수 없고 서로 반대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한 마음으로 뭉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그랬던 것이죠. 서로 반대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세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하든지 간에 책을 잡아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 하면은 누가 예수님을 로마 황제에게 고소하겠습니까? 바로 헤롯 당원들이죠. 이제 봤더니 저 예수라는 청년이 이 로마의 쿠데타를 일으키는, 세금 바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저항군이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이 황제에게 반항하는 반항군으로서 고소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형이겠죠. 또 반대로 예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라고 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선지자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아니 저런 매국노가 있나, 이제 봤더니 저 사람이 이 친로마 앞잡이였구만 하면서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들고 온 질문은 이렇게 대답하지도 저렇게 대답하지도 못하는 딜레마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본문에서 다 읽어봤기 때문에 좀 시시합니다. 다 알고 있어서.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라고 나와 있죠.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세금 내는 그 동전을 가져와 봐라 그러죠. 그 동전이 뭐라고요? 은화, 로마에서 만든 은화, 바로 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가져오니까 예수님이 그걸 들어 보이면서 20절에 이렇게 질문하시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먼저 18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하실 때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은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에 있는 속마음을 털어내게끔 하려고 16절에 보니까 온갖 감언이설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뭐 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원래 진실한 사람이니까 속이지 말고 묻는 말에 솔직히 대답해봐라. 이렇게 멍석을 깔아 놓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속내를 다 아시고 그 입으로 말한 것들이 다 외식적인 것, 실제로는 마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입술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아시고 외식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그 이중적인 모습을 예수님이 그대로 밝히신 거죠. 그들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은요, 시편 기자가 시편 55편 21절에 이미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입은 그렇습니다. 이미 이 외식적인 바리새인들의 이 언행을 이미 시편 기자가 저렇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미끄럽지만 마음으로는 부드럽지만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은 전쟁이고 그의 이 기름이 부들부들하게 하는 유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지만 실상은 뒤에서 칼을 뽑아들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당시 로마의 황제는요, 두 번째 황제인 티베리우스 곧 디베료였습니다. 그는요 당시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에 자신의 두상을 새겨놓고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존엄한 신의 존엄한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가이사는 영어로는 시저죠. 황제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나서 그 뒷면에는요 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사제. 그러니까 본인이 신적인 존재, 신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어떤 그림을 새겨 놓았냐면요, 본인의 어머니의 그림을 신들의 보좌 가운데 앉아 있게끔 새겨 놓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동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본인이 신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그것을 라틴어로, 그때 로마가 썼던 라틴어로 써놓고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러한 우상숭배적인 동전을 결코 좋아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전으로 꼭 이 세금을 내야 되는 이것이 너무나도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6월절 기간이 되면은 경제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는 심지어 바리새인들조차도 주머니에 이런 데나리온 한두 개씩을 갖고 다녔다는 거죠. 모순적으로. 그래서 외식이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동전 하나를 달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동전이 나와요. 그게 모순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그 동전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자기들은 전혀 꺼름직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다니는 그것이 그들의 외식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 오늘 본문 21절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즉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물어봤죠. 어떻게 써져 있고 무슨 그림이 있냐? 가이사와 그런 글이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그건 가이사 거 아니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너무나도
우문현답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말한 것처럼 이 형상과 그림이 누구 것이냐 했더니 가이사의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 가이사의 것은 당연히 가이사에게 돌려주라, 즉 세금 내라 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야 될 헌금, 세금, 성전세는 또 당연히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문현답이죠. 그러자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완전히 케오패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답변 너무나도 짧고 간단 명료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심오한 답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디까지가 가이사의 것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것인가요? 또 진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요? 저항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사실 이러한 질문은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세상에 속한 인간 정부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에게도 동일한 고민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지혜로운 답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성도의 삶은 두 가지예요. 헤롯 왕과 헤롯 당원들과 같이 세상과 타협하는 삶이 아닙니다. 또 열심 당원들처럼 민족주의의 허울에 빠져서 역사의 흐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에도 본인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저항하는 줄도 모르고 저항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도 아님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건 이 삶도 아니고 민족주의적인 열심당원의 삶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과 타협하는 헤롯 당원의 삶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어떤 정권도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모든 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다는 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주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습니다. 모든 권세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말합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도 역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보낸 총독에게 하라. 사도 바울이나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부가 하는 일이 명확하게 성경에 위배되는 일이 아닌 경우에는 정부에 협조하고 조직과 제도 질서를 따르는 것이 세상에 속한 구성원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태도여야 합니다. 만일 정부가 성경에 위배되는 일을 한다면은 성경적인 방법에 의해서 지혜로운 저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요,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명확한 죄는요, 당연히 우리가 거부하고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문제는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하고 가능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사이좋게 지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토를 달고 있습니까? 조건을 답니까? 할 수 있거든. 영어 성경으로 보면 if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진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게 좋은데 그러기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사실은 불가능하죠.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왜냐면요, 반드시 아니라고 말해야 될 때는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게 문제죠.
우리 인생들 가운데 착한 아이 증후군을 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엄마 어렸을 때 뭐 좀 일하면 착하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 그게 어떤 자신의 삶의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도 막 안 좋으면 안 되니까 절대 싫은 소리 못하고 가능하면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지내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건 죄야, 그건 나쁜 거야 말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관계를 망가뜨리기 싫어서 그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나님보다 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 아닙니까? 동성애 같은 문제들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워서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유대 조상들처럼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순적인 두 원리,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것과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너희는 화가 있다. 이 두 가지의 모순되는 원리를 어떻게 우리는 조화롭게 이룰 수 있을까요? 이 모순되는 두 가지 원리를 조화롭게 이루는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순되는 원리를 한마디로 정리한 격언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어거스틴이 말하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것들을 계속 인용하면서 유명해졌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어거스틴이 말한 게 아니라 17세기 마르코 안토니오 도미니스라는 대주교가 그의 책 교회론에서 기록했던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편하신 언어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여러분 정말로 성령이 주신 지혜로 이 글을 쓰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그 말씀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 두 가지 명제를 절묘하게 조합해 놓은 명제가 바로 이것이에요. 본질적인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는 원리에는 다른 게 있을 수 없어요. 거기에는 무조건 한 가지 일치밖에는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교단을 떠나서 감리교든 장로교든 침례교든 이 모든 걸 떠나서 또 불신자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무조건 아멘 하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일치예요. 두 번째로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것들 중에서도 비본질적인 것. 예를 들자면 술을 마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요.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사람에게 안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해서도 안 되고 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에게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라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 그대로 비본질적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절대 정죄받거나 질타받을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를 구별하는 그 눈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가 아닌 또한 다 바꿔 말하면 본질의 문제든 비본질의 문제든 그 모든 것에는 무엇이 덮여져야 됩니까? 사랑이 덮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아 라고 옳은 걸 얘기하고 가르쳐 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들을 터부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크리스찬에 대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소금은 그대로 자기의 모형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짠맛을 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이든 음식이든 그곳에 들어가 완전히 녹아야 합니다. 곧 자신의 형체가 사라져 용해될 때, 녹을 때 비로소 짠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형체가 없어졌다는 것이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소금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아서 형체는 없어졌지만 소금이 그 물 속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금물을 떠다가 물을 증발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소금 결정체를 얻을 수 있게 돼요. 소금이 다시 나와요, 거기서. 이걸 화학적 용어로 석출이라고 합니다. 뽑아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우리 크리스찬의 비밀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했는지 너무나도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합니다. 물에 녹아 없어진 소금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눈에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이 썩지 않도록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한 괴롭고 힘든 세상에 살만 나도록 맛깔스럽게 하는 것이 소금과 같은 성도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함께 완전히 세상과 같아져서 아예 그 존재가 사라져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 용해되어서 잘 녹아들어 살고 있지만 동시에 언제라도 세상에서 석출되어지는, 예수님이 너희를 구별하여 쓰고 싶을 때는 언제라도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은 세상에서 부름받았고 동시에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 속에서 거룩한 자로, 빛된 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소금과 같은 삶, 빛된 삶, 그래서 용해와 석출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